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인내시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은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를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한 일이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 가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시다. 네,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은 제목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다시 불러주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또 세워주신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야곱아라고 부르시면서 시작하셨어요. 다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까지요. 예, 야곱아,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죠? 제가 이 배경을 간단히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사야는 잘 아시겠지만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마치 성경책이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부터 66장까지로 나눠져요. 마지막에 36장부터 39장까지를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그런데 40장을 딱 펴면은 바로 포로 해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읽다 보면 헷갈려요. 아니, 포로가 된다고 했는데 바로 해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 39장과 40장 사이에는 생략됐어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보려고 그런다면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0장부터 나오는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미국에서 산지 아직 10년째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이렇게 딸을 보면서 제가 한국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또 제가 한국 사람인 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가끔씩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떠세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 살았단 말이에요. 70년 살 동안 이름도
바꿨어요.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벨이 당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친구 중에서 메삭은 누가 아쿠신과 같으냐, 또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다른 나라 신들을 믿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릴 성전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말은 안 하지만 신앙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살기도 좀 어려웠을 거예요.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고바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 야고바라고 불러주시는 음성은 참 오랜만에 듣는 음성이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음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다시는 들을 수 없었을 것 같은,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베드로야 하고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재판장 가실 때 모닥불에서 이렇게 불 쬐고 있는데, 한 여종이 이 사람도 나사렛에서 그 사람과 같이 있었다, 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한 여종이 그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나는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너 그거 함께 있었다 했을 때 베드로가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얘기했고 난 모른다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고 눈이 마주쳤어요. 내가 그분의 제자가 맞다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별로 위협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여종인데, 그 여종 앞에서도 혹시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한다면 피해볼까 봐, 혹시 나를 나쁘게 보고 또는 나를 고발하거나 그렇게 불이익 당할까 봐 담대하게 나 제자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때로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빛은커녕 얘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게 그냥 살아가는, 혹시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셨어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 마찬가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고바 하고 부르시고 나서 이어서 무슨 말씀하세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야고바라는 그 이름에 담긴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야고바 하고 부르는 그 의미, 그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마음일까? 야고바, 너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니? 야곱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축복을 받아서 내가 복을 받았다.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야곱아, 너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 뜻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이것과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향해서 더 열심히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고 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너가 잘 나갈 때 아니고 너가 어부로 살 때 고기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너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가 나를 믿는다고 하기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부족하다고, 사랑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예수님 안에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너희가 아는 사람 따라서 교회 나오기 전에, 어떻게 와가지고 은혜 받기 전에, 너가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그냥 푹 빠져서 살아갈 때, 너가 나에 대해서 듣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믿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믿음 생활 잘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던 음성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부모님이 나를 불러주던 그 음성 기억나세요? 그런데 이런 음성이요. 혼내려고 한다기보다는 정말 말이 안 통해서,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름 부르는 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바로 그런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창조했어. 신이가 내가 너를 창조했어. 꽃별아, 내가 너를 창조했어. 누구 부를까요? 종려라, 이때 불러보지 언제 불러. 내가 너를 창조했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다시 불러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에서 야곱과 이스라엘 그 부분에 본인의 이름을 불러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 말씀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신이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 가운데도 지나가고 강도 건너고 불 가운데도 지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어려움 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물 가운데 들어가거나 또는 불 가운데 지나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싶어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 받은 거 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말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그렇게 해서 나도 교회 가봐야지 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기 전에 아직 물 가운데 있고 불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그때 특별한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주 특별한 거예요. 아니 그게 뭐예요? 어려움이 없어야지. 그게 뭐예요? 잘 되게 해주셔야지. 좀 더 들어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전에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풀무불에 넣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이런 때가 올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실하게 건져주실 거다, 안 건져주실 거라는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그리고 너무 무섭게 얘기하니까 이 세 사람을 잡고서 끌고 가는 그 사람이 끌고는 가야 되는데 너무 뜨거운데 끌고 가다가 자기가 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문제는 이 세 사람이 타지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3명을 넣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기 어떻게 우리는 3사람을 넣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저기 4사람이 있느냐? 근데 그 넷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그 모습이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셨던 겁니다. 너가 야곱이야, 너가 이스라엘이야, 너가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생생하게 경험이 되는 현장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러분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자기 뭔 갑과 을을 물어보시잖아요. 네, 을이에요. 네, 을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말하면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 풀무불에 들어간 그들에게 눈을 떼지 못해요. 계속 봐요. 그리고 놀라요.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잘 돼서 놀란 게 아니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광경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을 건져낸 다음에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하게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라. 그리고 그 집에 거름으로 써라. 왜냐하면 이같이 자기의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다니엘 3장 2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놀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뭔가 특이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이 관찰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꾸 갑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요. 뭔가 잘 돼서. 근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고난받는 거 말고도 다른 고난도 많죠. 자녀 때문에 고난받기도 하고 몸이 아파서 또 고난받기도 하고 삶의 다양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서 불안과 염려를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고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경험돼요. 그 자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뭐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보면은 뭔가 좀 달라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훌륭한 나라 많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좋은 땅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애굽도 있고 구스, 스바 다 훨씬 더 큰 땅, 좋은 땅 차지하고 강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깜짝 놀랄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볼 때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난 나중에 저런 사람처럼 돼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볼 때 애굽이 그래요. 구스나 스바와 같은 나라들은 그냥 이스라엘과 지금 비교할 거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포로로 살고 있었잖아요. 애굽은 얼마나 좋은 땅,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를 위해서 애굽을 사용하겠다. 속량으로. 스바와 구스도 너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아니 하나님, 그들이 나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들 앞에 비교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너가 보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훌륭한 나라예요? 그 이유는 7절에 나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훌륭하고 위대한 나라들, 대단한 그런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나라를 위해서 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한다든지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을 살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이스라엘이 선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저 사람이 훨씬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사용할 거야. 내가 직장에서 을인데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을인데요. 네, 남자분들만 웃으시는 것.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영광을 드러낼 너가 보배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해서 사용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감사를 못하는 것이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세상에 자기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애국과 같은 나라, 스바와 같은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이쁜 사람들도 많아요. 비교하자면 너무나 비교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애굽과 스바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너가 여호와의 종이다, 나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방을 향한 증인이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좀 조금 특이하게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신실한 종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내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지금 그런데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끌어내라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들려주셨어요. 그런데도 못 본 것 같아요. 못 들은 것 같아요. 예배 시간 설교 잘 듣고 나가서 하나도 안 들은 것 같아.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못 들은 것처럼 살아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그렇게 부르시는데 근데 그들을 또 건져내라고 하세요. 그들을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은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겠으며 이전 일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이 말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주변 나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열방들이 만방이 다 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무지 뭐가 왜 이렇게 됐는지 누가 옳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너가 입을 열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열방들에게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너가 말하라는 거예요. 너가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너가 나의 종이다. 내가 분명하게 내가 경험하게 해줄 테니까 알리라고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한 종이라고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누구에게? 열방에게.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과 삶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돼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의 증인이다. 너가 나의 종이다. 이제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실 모든 일에 그 목적이 있으세요. 아브라함을 딱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 복 주려고 아브라함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 특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뭐가 있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토록 귀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복의 통로니까. 하나님 그것을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어머니가 가끔씩 저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돈을 주세요. 돈을 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동생 사주라 그래요. 동생 사주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 형 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 사주고 하면서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자들에게 이렇게 많이 물려주죠. 건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을 잘 못 챙겼어요. 나만 그냥 그거 가지고 다 사 먹었어. 네. 그러면 지금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거죠. 네. 동생에게 미안해집니다. 이스라엘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이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달라서 연합교회 가운데 복이 전해져야 되는데 한국에, 일본에, 중국에 다 복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사랑을 품고서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다른 예언서에는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만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종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그래서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3장을 특별히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러요. 근데 그 중에서 50장과 53장은 조금 더 특별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 나와요. 그리고 그 종이 만민을 대표할 제사장과 같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만방에 전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한 무리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무리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요. 두 부류의 이스라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변질되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오고요. 목적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서 고난을 자초하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나옵니다. 이사야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세상 만방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속죄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방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에 품고 고난을 자초한 그 여호와의 종을 개인적으로 적용하신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할 집이 아니냐, 만민이 기도할 집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그게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그걸 품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가 만방에 전해지도록, 죄인들 가운데 전해지도록,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그들의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내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신랑이 되어주겠다고, 계약해서 내 사람이 되어주겠다고, 그 고난을 내가 다 지고 가겠다고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서 전해져서 정말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아픈 자, 고난받는 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값을 감당하신 고난받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종, 그 종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또 그 후에도 많아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용서함을 받아요. 왜 그래요?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놀랍게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 40장 이후에 나오는 만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한 200년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폭발하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유대인이에요. 다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500년 정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구원의 역사, 사사기를 봐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하나님 그냥 거기에서 머물렀던데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그 이방인들에게도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으로 전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이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그곳에 전해질 수 있을까,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래 그 목적은 아직도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복받는 나라가 될 것을 예정하셨어요. 믿으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이, 중국이, 미국이, 땅끝까지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복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그렇게 주신 복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변질되는 사람들이 끝까지 있을 것이 나와 있어요. 끝까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뭐라고 얘기한대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해. 너는 거기 있어. 그냥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까지 부정해질까. 너는 거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코에 뭐래요? 연기래요. 연기가 코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냥 매캐하죠. 기침이 나오죠.
매캐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고서도. 이사야의 마지막 절 아세요? 이사야 66장 24절. 행복하게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패역한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받는, 그렇게 끝나요. 심판받는 걸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그런 사람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 하나님 마음을 품는 사람, 그 은혜의 뜻을 아는 사람과 불순한 자가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불순한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어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여호와의 종. 그 은혜가 어떻게 하면 죄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만방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가? 그것을 품고 나가셨던 그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으셨죠? 어떤 큰 은혜 받으셨습니까? 놀라운 은혜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마귀와 그를 따르는 이들은 마지막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끝에서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품고서 지금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이게 됩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의리해요.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뭔가 다른 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 삶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 가운데 좀 떨어져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내 뜻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 주장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 가지고서 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 안 품으세요? 십자가 품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